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1절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넉넉히 이해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8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또 모든 죄를 도말함으로 믿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이제 그 결과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이기고 싸워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30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의롭다 한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 그게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성령님의 역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의롭다함 받은 주의 자녀들은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견고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스럽겠느냐.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로마서 8장에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어 가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그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이 했습니다. 이 31절부터 39절 우리가 본문 가운데 오늘 우리는 31절 33절만 우리가 볼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고 34절부터 36절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너무나도 견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확실히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7절 39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31절 33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특별히 오늘 여기 3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 어떤 환란이 우리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겠냐 이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고발하겠냐 이게. 최후 판결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의롭다, 이제 너 무죄다,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 어떻게 되지? 현재 이 고통 가운데 나는 어떻게 되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육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이런 오늘 이 내용 중에서 먼저 본문의 의미를 잠깐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교훈을 좀 삼으려고 해요. 여기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겠어요? 앞에 있는 얘기겠죠. 특별히 이제 29절에서 30절에 관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미리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그 아신 자들을 때가 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모든 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모든 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조차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 때 만일을 가정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한 가정법 딱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 말의 만일은 사실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가정법은 또 다른 게 또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계속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기 내주신다는 얘기가 그냥 선물로 애따 받으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꾸러미 하나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넘겨준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내주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그 부수적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주시다라는 이 단어도요, 우리가 한테 기부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 그냥 준다 그게 아니라 은혜로, 거기 앞에 쓰인 단어 자체가 은혜로 주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아주 자유롭게 기쁘게 기꺼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 영어 성경은 그 안에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만 해놨어요. 주시지 앞에 뭐가 있냐면 은혜로 값없이 기쁘게, 마음껏, 기꺼이 뭐냐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미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왜 우리들에게 하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이라는 거기에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예외가 없이예요. 예외가 없이. 그래서요,
이 모든 것 앞에 더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예외가 없어요. 하나도. 아주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예요. 더구나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도요. 대답은 반드시 yes 이거예요. 이 의문문이 no가 없는 의문문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당연히 주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반어법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이 이제 한글로 읽기 때문에 아주 그냥 두리뭉실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1.1핵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의미로 성경을 읽으시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3절에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신, 그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고발하고 송사하겠냐 이게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군데요?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했는데 어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해봤자 하나님이 앞에 가는데 무슨 적에 있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참 이 귀중한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을 좀 이제 두 가지를 좀 강조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3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넘겨주셨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리고요, 잘 알려고도 안 해요. 그냥 좋으니까 아멘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영원한지 알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깨닫는 방법도 빌립보서 1장에서는요 사랑으로 말미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만큼 성경을 깨닫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알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밖에 깨닫지 못한대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사랑을 아는가, 또 알아가고 있는가, 또 알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 이렇게 넘겨줬다고 해서 그 아들이 쓸모없거나 흠이 많거나 가치가 없거나 그래서 이렇게 버릴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독생자잖아요. 독생자를 넘겨준 거거든요. 우리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이 무가치하고 흠이 많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하니까 이삭을 기꺼이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그것도 몇 세에 얻은 아들입니까? 그것도 13살이 되었을 때
번제단을 짊어지고 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비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아들은 절대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 독생자예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기뻐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많은 아들 중에 골라서 하나 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아들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랑이 뭐냐,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내어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 내어줌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는 입술로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가장 귀한 자녀를 줬기 때문에 저도 가장 귀한 거 드리겠습니다. 또 우린 드려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목사인 저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근데 과연 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가? 그래서 우린 말로 얘기해. 또 주님, 이 몸 주의 것입니다. 핏값으로 산 주의 것입니다. 이 몸 주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몸 드립니다. 받으세요. 고백은 해요. 고백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드리냐. 모든 것 드린다고 하면서 나는 어떤 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가. 물론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죠. 드리는 시간이죠. 근데 예배 드리는 거, 또 주님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전체적인 우리들의 인생과 또 우리들의 시간의 전체적인 시간 속에 또 우리들의 중심은 얼마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자신을 드릴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는데도 왜 잘 못 느끼는가?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왜? 사랑받으면 뒤집어지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그 사랑이 자꾸 반감돼요. 죄 때문에 그 사랑이 자꾸 의심이 돼요. 죄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전적으로 내 삶을 못 드려요. 내 마음을 다 쏟지 못해요. 죄 때문에. 아까워. 자꾸 비교해. 나 할 만큼 했다고 자꾸 공치사해. 왜? 죄가 그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잘 몰라. 덤덤해. 그냥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부모가 자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너무 덤덤해가지고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너무 덤덤해. 세상 사람들은 뭐 그 사랑 완전히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라고 그런다.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우리 아들을 주신 것도 대가 없이 그냥 애따 이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기쁨으로, 좋아서, 그 단어 자체가 그거예요.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알잖아요. 아들의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네. 그런데 그 선물의 가치를 내가 에게 하면요, 그만큼밖에 몰라요. 아,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근데 이 귀한 것 하면 돼. 아니, 나를 저렇게 대하네? 이렇게 알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 액면가대로 그대로 말한다면 아들 가장 귀한 독생자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해요. 죄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해요. 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대하는데.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수준의 사회예요. 소득이 많네 적네, 지위가 높네 낮네, 학식이 많네 적네, 가방끈이 기네 작네, 누가 멋져, 맨 평가예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우리가 완전히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닭장에서 키우니까 그냥 닭같이 생각해. 우리가 하도 사회가 그렇게 묶어놨어. 그래가지고 나에 대해서 내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심지어는 막 자기를 어떻게 돼요? 그냥 죄에게 막 내던져 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막 가게 해요. 나를 나로 대우하지 않아.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 주님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는데 나는 나를 하찮게 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잠깐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너무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5장에 나온 얘기가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훗날 이제 천국에 완성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영원롭게 된다는 소망 있잖아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부음받았다. 확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 쏟아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6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연약하다는 얘기는 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죄에 대한 유혹 말씀은 너무 좋아가지고 납죽 범죄할 때 그런 상태가 연약할 때예요. 또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8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라고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종로로 타며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그때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원수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한다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인지도 모르면서 원수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영화롭게 되는 건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내가 그 사랑 받을 가치도 없고 받을 그릇도 없고 내가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쏟아부어 줬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바울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자예요. 그래서 같은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연장자보다도 더 율법에 흠이 없는 의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자예요. 근데요,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그전에 바리새인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상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자기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 사랑 또한, 나의 헌신 또한 사랑에 의한 게 아니야. 자기 의에 대한 거고 두려워서 하는 거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야.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완전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과거의 내 삶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대요. 사랑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상상 속에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요. 저와 여러분들도 눈이 밝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반대로도 알아야 돼요. 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도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불렀던 15장에 불렀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해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앞서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이 사랑 알고 있습니까? 또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 아들을까지도 나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왜 사람이 교만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주장합니까? 왜 자기 의를 드러냅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행하는 그 나의 모든 열심이 왜 나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더욱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막 지치고 공허하고 왜 힘들고 왜 기회가 되면 안 하려고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랑 몰라서 그래. 그 사랑 몰라서 그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간다고 했어요.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랑이 돼야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계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게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헌신은 무의미한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들을 주신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들만 주는 게 아니라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덤으로 라는 의미의 또한이란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뭐냐면 어찌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속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자면 상속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대요. 죽어서? 아니, 이 땅에서도.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대. 예고 없이 다 주신대. 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죠. 여러분, 아들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는 더하여 모든 걸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자녀 삼았고 상속자가 됐는데 뭘 아끼겠어요? 네. 그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근데 요 모습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줬어요. 근데요, 다른 거 주려니까 너무 아까워. 네. 하는 짓을 보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네. 그래, 너무 아까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아우, 막 그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을 준 게 뻘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게 무지한 거예요.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줬는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걸 막 아깝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색한 분으로 아는, 그게 바로 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는 그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아멘 그래요. 왜? 천국 가니까. 재산 받고 어렵다면 천국 가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주셨나?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주셨나? 이게 맞나? 여러분, 죄가 아주 기회를 삼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 육신의 생각이 맞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다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몸 주의 피값으로 산 것이 주님 것인가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저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한다며요. 지극히 작은 것 드리기는요 아까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막채 나만 이래야 돼 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자꾸 계산해, 자꾸 변명이 많아. 모든 거 드린다고 하면서 아까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중간에 바꾸지를 않아요. 근데 나 같은 줄 알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10,000달란트는 우리 오늘날의 돈을 계산하면 한 이렇게 90억 정도 돼요. 예?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돈이 비교가 안 돼. 안 되는데 어떤 비유 속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비유예요. 근데요, 남에게 빚을 진 사람은 빚을 안 갚는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본 빚을 탕감한 주인이 아주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사람을 갖다가 동료를 빚을 안 갚은 사람 감옥에 집어넣은 그것을 보고서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빚을 갖다가 10,000달러 탕감한 것을 취소해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그거는요, 10,000달러 받아같이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달러는 손해 보는 걸 싫어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는 건 뭐냐 이게? 과연 믿고 영접했냐 이게? 과연 믿고. 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인색해요. 용서하면서 뭐예요? 나 용서했다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세요. 그러면 왜 모든 걸 줘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해요. 부모님들은 자녀 키우면서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이 다 가잖아요. 온갖 생각이 다 갈 정도로 도와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준 우리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볼 때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더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린 기도해요. 주기도문에서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얘기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신경 써주신다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얘기는 다른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옵소서 해놓고서요, 그래서 남은 거 모든 걸 준다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의심을 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또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수성가하겠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을 때, 주시지 아니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당연히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겪는 많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빠인데 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완성, 영화롭게 되는 거, 그거야 당연하지.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나 하나 잃어버린 바 되겠어? 나 하나 놓치겠어?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퉁이 돌이요 주춧돌이라는 그 고백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게 주춧돌이거든요. 기둥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게 하면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본 거예요? 완성된 건물을 본 거잖아요. 완성된 건물을 보고 예수님이 주춧돌을 되게 한 거지, 완성된 건물도 없는데 주춧돌만 덜렁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춧돌로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 모든 건물을 쌓을 수 있는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나를 구원했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그 축복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부르셨으면 그냥 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가정을 꾸몄으면요,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비록 여우가 막 그냥 막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저가고 막 사자가 들이받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완성할 거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태의 돌이 됐으면 집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꽃을 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깝기는커녕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완성해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놀라운 얘기 했어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대. 단벌 신사로 40년을 갖다 지냈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줬고,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성곽, 불성곽이 되어가지고 대적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이 고난의 행군입니까? 광야인데.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듯이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뭐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 안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은 31절 39절까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35절에 나와요. 31절에 뭐가 나오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박해나 기근이 다 있대요. 적신, 우리 모든 게 다 빼앗기는, 몸뚱아리밖에 안 남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도 있고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 또 환난과 이 공고는 또 뭐냐 이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 거부합니다. 무조건 다 육적인 생각으로 다 거부해요. 다 적어요. 다 거부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8장 17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아우 싫어. 막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어. 그렇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환난도, 고난도. 예? 심지어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37절을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넉넉히 이긴대. 여러분, 왜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는가? 고난을 주셨는가? 예. 그리고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 때문에. 나는 다 이해 못해. 왜요? 죄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막거든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모르도 자꾸 막거든요.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자꾸 죄가. 그래, 잘 몰라. 잘 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옛사람을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것들을 내가 깨닫게 돼. 막 떠내려가고 또 하나님 또 붙잡아 놓고, 떠내려가고 막 붙잡아 놓고, 막 이런 와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돼? 자꾸 깨달아. 뭐 하면서? 넘어지면서도 깨달아. 아, 나 이래도 사랑하시네. 아직도 사랑하시네. 정말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네. 야, 그 사랑 맞네. 도대체 사랑이 안 끊어져.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이 고난과 환난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면서 나는 환난 중에 기뻐한다, 이 정도 신앙이면 그 사랑을 더욱더 더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넘어져도 사랑 깨닫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 다 유익하며 다 좋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다.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의사 앞에 가면요, 굉장히 무섭죠, 두렵죠. 요즘 임플란트 때문에 아주 제가 거의 1년간 아주 죽겠어요, 아주. 근데 이런 모습에 가면요, 막 마취 이런 거 처음에 할 때는 막 이상했어요. 근데 한 몇 개 하다 보니까 그냥 입 벌리면서 그냥 있다가 와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참 병원 가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서 싫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이제 한쪽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씹을 수 있어서 한쪽을 씹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사 바늘과 막 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나에게 뭐예요? 유익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앞 칼만 보면 가기 싫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씹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면 가야죠.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이 모습이 싫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보고 죄와 싸울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이길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내가 몰랐는데, 속아서 몰랐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걸 알면 이게 은혜죠. 여러분, 지구도 이게 자전과 공전이 있잖아요. 스스로 돌고 태양주위를 또 지가 또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돌아요. 이 자전과 공전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전과 공전이 있어야 일출과 일몰이 있고, 겨울과 여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이 지구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골고루 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공전이 없어 보세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자전이 없어 보세요. 이건
지구는 아름답지 않죠.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자전과 공전. 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뱅뱅 돌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뱅뱅 돌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돌게 했다는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또 넘어지기도 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랑으로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섬겨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우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또한 삼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입술로만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구체적으로 시간들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참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우리가 섬겨나가는 자녀들 또 축복의 통로가 세상 가운데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